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인가요? 이 신문에 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봤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홍콩에서 한 유튜버가 아마 이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한 여인이 이 친구인데요. 지나가던 한 여인이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외국계 이 유튜버가 이 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참 자신 있게 걸었어요. 당신의 자신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요, 예기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고마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이후 이 영상이요, 유튜브에서 1254만 번이 재생이 됐고 또 5,0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돼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하프코리안이에요. 영국계 홍콩계 영국인이죠. 홍콩계 영국인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아마 홍콩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도로시 챙이라는 친구예요.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이 자신감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이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자신감은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주저없이 어떤 거를 결정하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일 때는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 근자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자감에서 나오는 자신감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요즘 쓰는데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뭘 반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뭘 사과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커지기 이전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빨리 그걸 캐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훨씬 더 이 문제를 키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요, 둘 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왜 미련한지 아세요? 잘못된 데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틀린 것을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미련한 겁니다. 둘 다 자신감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을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표현할 때 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의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라는 이 의지라는 말을 NIV 성경은 your confidence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확신, 용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confidence라는 말로 이 의지, 여호와가 내게 의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신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뭐예요? confidence가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확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에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 안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감되고 또한 불안이 내려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단잠을 자게 된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치요, 예수님께서 이 흉용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막 세차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떠올리면 바로 이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그 속초에 예전에 갔을 때,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속초 동명학에 있는 이 영금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제가 한때 이 영금정 갔을 때 어느 때였냐면 굉장히 날씨가 흐린 때였어요. 흐려가지고 파도가 엄청 높았어요. 정말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와가지고 때리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바다에 있는데 이 사진에도 보이지만 바위들이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엄청난 파도가 올라와서 그 바위를 갖다 내려 찍더라고요. 막 내려 쳐요. 그러면서 산산이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또 어때요? 멋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서움도 들더라고요. 야, 저 속에 내가 저기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욥기 3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파도하고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제어하시는 모습과 관계돼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사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우리 눈에는 그 파도가 너무 커서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이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근데 그 파도가 넘을 수 있는 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먹는 걸 잘 못 자고 힘들게 지내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어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그 순간에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급히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당장이라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조로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단지 파도를 향한 명령이라기보단 제가 보기에 믿음 없이 요동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예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감, 예수로 말미암아 확신이 부족하면 어때요? 눈 뜨고 주를 보고 있어도 그분 바로 옆에 있어도 우리가 어때요? 흔들리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이요 우리의 확신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솔로몬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완전한 지혜라는 것과 근신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삶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나를 견디게 해주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공경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는 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신이라는 말은 기민한 빠른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빠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기민한 판단력에는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기민한 판단력, 근신이라는 말은 단지 계산이 빨라서 순간 내게 이익되는 게 뭔지를 분별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빠른 판단력이에요. 이런 지혜와 근신이 다니엘에게서 함께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명령을 듣잖아요. 3년 동안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 그리고 음식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화 되는 일을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듣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이 일은 계산을 길게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민한 판단력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간을 달라 그러잖아요. 열흘이었나요? 뭐 기간을 갖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기도함으로 채소만 먹고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위기를 넘기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지혜, 그리고 기민한 판단력,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심사숙고할 일이 있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하고. 왜요? 내 욕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기민한 판단력을 가지고 빨리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이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에 관계해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기민한 판단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혹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제가요, 제 자신이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의 특징을 보잖아요. 시간의 간격이 클수록 유혹은 쉽게 들어옵니다. 유혹의 문제와 관계돼서 내가 빠르게 바로 대처해서 끊어낼 때에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 문제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어떨까요? 내가 넘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판단을 유보하는 법이고 판단을 뒤로 미루는 사람일수록 유혹에 쉽게 빠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 패턴을 읽어내요. 내가 어느 때 자꾸 넘어지는가, 어떤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항상 비슷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패턴을 읽어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과 관계돼서 이 솔로몬이 예를 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어떤 사람이요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와 관계돼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그 일을 미루는 거죠. 선을 행하는 일에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미룰수록 그것을 실천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잘못된 감정과 행동이 내 안에서 나오고 행할 때에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바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비두면요 어느새 그 마음이 어때요?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 마음을 쉽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확신으로 와야 되는데 뭐가 확신으로 와요? 남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욕과 불평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근자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드는 악한 감정과 잘못된 죄의 문제들이 떠오르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어서 내 안에 집을 짓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말이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바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가 분명해져요. 내가 하나님과 멀수록 내 인생이 흑암 가운데서 더듬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 내가 주를 믿는 마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 앞에 가야 할 길이 어때요? 불빛을 비추는 것처럼 환히 비춰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 어제 제가요 오랜만에 축구를 봤습니다. 요즘 축구가 좀 답답해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오랜만에 봤는데 보다 보니 끝까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축구 보다가 그 해설위원이었던 이영표 해설위원이 하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가고 와닿았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가 막판으로 갈 때 얘기를 했는데 오만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있는데 한 가지인 것 같다. 오만에는 손흥민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손흥민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감이 됐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엉뚱한 데서 자신감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자신감. 그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속절없이 흔들리고 헤맬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하고 또한 그 순간 주를 더 바라보고 또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떨리는 우리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자신 있게 또한 확신 있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파도를 타고 있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